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말 우리가 탄 배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이다. 이 문제까지도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니까 목적지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로 간다. 그 배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무슨 노예선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평이 막 일어납니다. 배가 흔들린다고 불평하기도 해요.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도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배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얄밉다고 얘기하며 못마땅하다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뭘 바라야 되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참 너무 좋다. 왜? 같은 배를 타고 지금 저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하면서 제 생각에는 같이 막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아요. 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안타깝죠. 왜 그런가 봤어요. 다 구원받았고요, 은혜 받았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시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25년 전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교단에서 이제 교육자 상조회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교육자 상조회. 이제 상조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회원 1인당 2만원씩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2만원씩 부의금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명 정도 목사님이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죠? 부의금 내면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들에게 2천만원, 2000명 모이면은요 4천만원 정도 돌아가는 그런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야, 내가 죽으면 한 4천만원 받을 수 있겠구나, 가족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른 가입했을까요? 그때 제가 새파란 28살짜리 전도사였습니다. 돌을 씹어도 넘어갈 그런,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거기에 이게 목사님 당시에 은퇴하는 나이가 70세였으니까 68세 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도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면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얼른 가입했을까요? 좀 비교해 보자면은요, 28살짜리 아주 팔팔한 전도사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하고 누가 더 빨리 가입을 했을까요? 당연히 나이 드신 목사님이겠지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4천만 원을 언제 타먹을 것인가 까마득해요. 28살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한 50년은 지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또 1년에 10번씩만 장례식이 난다고 해도 이게 2만원씩 20만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50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0만 원은 내야 되는데, 이게 적금을 대면 어떻게 내는 거고, 이게 자꾸 계산기를 자꾸 두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이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네가 타복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아지지만은 돌아가신 분, 그분 유족을 위로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젊은 전도사의 생각에 충격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날 즉시 가입을 했습니다. 내가 타먹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말하면 내 시각이요 바뀌니까 단번에 가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속에서도요 새로운 시각이 사람을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시각이 좀 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시각이 달라져야 될 터인데, 다시 말하면 한 배를 타고 가고 있고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하고 안 이후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나오는 건요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겠지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그럼 이게 그 당시엔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트리니티 한인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읽어주셨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허물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 이게 어떤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하는 어떤 특별한 죄를 적기보다는요, 2절로 넘어가게 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요 특별히 부도덕한 행위를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생활했다는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따라 그냥 잘 살려고 애쓰고 잘 먹으려고 애쓰고 그냥 특별한 일이 없이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5절, 6절에 그렇게 넘어가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면 반복해서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with Christ, with Him,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동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같이 이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 그게 예수님이 머리 위에 있는지 우리 등 위에 있는지 우리 앞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안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금 예수님하고 나하고 뭔지 모르지만 똘똘 뭉쳐있다는 거예요. 좀 느껴지나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등 뒤에 계십니까? 마음속에 계십니까? 구원의 신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지금 나하고 똘똘 뭉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예수 귀신 붙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예수 귀신이 붙었다. 귀신이 그렇게 깊은 나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면 예수 따라가는 거고요. 그냥 만져도 예수요. 그냥 건드리면 예수 얘기 나와야 돼요. 그냥 장학계나 예수 얘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뀌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어딘가 지금 함께 뭉쳐있고 이게 붙어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우리는요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아마 하나님에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구원받았을 때 무슨 충격적인 어떤 임팩트가 있어서요. 그냥 구원받으면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딱 생겨갖고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내가 거울 볼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냥 천사들이 내 뒤를 좀 후광이 쫙 나오면서 천사들이 막 줄줄줄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명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신비로운 구원 사건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후에 미래를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가든지 예수님 나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요. 예수님이 내 등에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바꾸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모르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을 성경은 말하게 돼요.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또 지으심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만든 목적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는 신앙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역할이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상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른 말씀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거 흔히 아는 찬송, 오래된 복음송가인데요.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꼭 생각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반복되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요.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 바꿉시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와 가는 목적지에 의하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야구 선수 중에 박병호라고 하는 한국에 지금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미국 MLB 야구로 오려고 이게 포스팅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포스팅한 금액이 포스팅됐다고 그러는데 1285만 달러 이렇게 2, 3일 전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150억 좀 안 되겠지요. 150억 액수로 얘기하면 예, 그 포스팅된 금액은 또 이 사람이 있던 한국 구단에다가 다 준대네요. 가면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연봉이 책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3년을 계약하든 5년을 계약하든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몇백억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계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선수들을 계약할 때 본 계약이 있고요,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본 계약은 그거예요. 너에게 몇 년 동안 얼마를 주겠다 하는 거고 거기에 사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비하인드 컨트랙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된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암벽을 등반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헬리콥터를 타면 안 된다. 뭐 낙하산을 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조건들을 붙이면서 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구단에서요, 이 선수에게 아주 몇백억 되는 그 큰 연봉을 주는 대가가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주는 걸까요? 낙하산 타지 말라고 주는 걸까요? 무슨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고액의 연봉은요, 야구장에서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말이에요. 이렇게 치라고 주는 겁니다. 다른 위험한 것들은요, 야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일종의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계약 조건이 있는데 오늘 성경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려주셨답니다. 지금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6절 넘어가서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겠다.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주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시켜주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앉혀주겠다 말이에요. 이게 돈으로 치면은요, 얼마나 될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말이에요. 구원시키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을 계약하고 있는데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면 계약을 하셨습니다.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엇하라 마라 십계명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뭐해라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없이 많은 이면 계약을 하셨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인 계약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요,
그냥 겨우 좋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 매니지먼트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얘기가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즉 말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탈출해서 미션 매니지먼트가 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걸 생각해야지 겨우 죄 짓지 않는 곳에서 머물러서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만 관리하다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관리하라고, 사명을 관리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수준이요. 그저 교회, 예배에 겨우 나오는 정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이면 계약이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본 계약한 것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안에서, 이게 사명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선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게 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살려주시는 대신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계약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in Christ, with Christ처럼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래요. 어떻게 예수님 닮지? 아니, 계약 조건의 주 계약이 그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닮아간다고 얘기할 때 제가 저를 여러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실 거예요. 누가 저를 이제 이 앞에서 그려요. 그리니까 닮아가도록 그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비슷하게 그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의 큰 특징이 있잖아요. 저는 등치가 이제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그림을 그리면 벌써 탈락이에요.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결국 늘 마음으로 이렇게 속상하지만 제가 이게 머리가 커요. 머리를 크게 그려야지 저하고 비슷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또 그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입이 좀 작아요. 유심히 보시면. 그래서 어릴 때 한때는 제가 입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 웃는 모습으로 좀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그리려면 입을 약간 작게, 특징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요, 예수님의 뭔 커다란 특징은 잡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계약이 그건데요. 뭘까요, 예수님의 특징이? 예수님의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한 모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셨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셨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 명령도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회에 사람 많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큰 특징을 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큰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홈런 치고 안타 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과 한 큰 계약을 이루어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뭐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이런 심정으로 다녀야지 그냥 세상 구조 똑같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배를 타고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각을 바꾸십시다. 우리가 그냥 추구하고 이런 문제들은요
다 이거 이면 계약이에요.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정말 하나님하고 계약하고 내가 이면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닮아 그 계약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혹시 파기하진 않으실까요? 하나님 혹시 내치진 않으실까요? 왜? 주 계약을 달성하지 않는다면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주 계약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진 노력하고 내 생각을 바꿔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작은 목소리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함께 고백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드리지 마세요. 말씀 들은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과거는 이랬는데 내가 현재 하나님과 계약해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그 계약을 이뤄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까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그 계약을 이행하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그저 구원받고 평이한 삶을 살았는데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겨우 죄를 매니지먼트하면서 사는 인생이 오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는 미션을 매니지먼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주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이 지금 입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각이 바뀌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셨고 이제 이후로 정말 주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